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갖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잡혀있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저질러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났다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를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의 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자신의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 바로를 위한 음식을 넣은 광주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에 있던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요셉이 해석하기를, 당신은 3일 안에 나무에 달려 새들에게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3일이 지난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요셉의 말대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 미래에 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셨고 요셉이 그 꿈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 밝히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정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으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 일이 앞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은 요셉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 관원이 복직될 것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 술 관원장에게 그의 꿈이 좋은 꿈이며 장차 그가 복직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 관원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 속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거나 나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힘있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다스리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 나중에 그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은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전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받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인생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와 그 의미는 세상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요 가치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요 참된 삶이며 유명한 자요 살아있으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를 믿는 우리의 삶은 참되고 유명한 자이며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되며 유명한 자이며 살아있으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신이 소원하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마음에 큰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늘 충만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